사도행전 성경대학 첫날 아침 강의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3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간이 또 좀 쉬시기도 하시고 하는 귀한 시간이시고, 또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이 금요 성령 집회도 참석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말씀을 향한 열정이 다들 있으시구나 하는 면에서 놀랐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는 교회들 중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토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주일에 또 예배드리고 또 섬기시고 하는 이런 걸 기뻐하면서 하시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런 점에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고, 또 자기 자신을 좀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 좀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성경만 가지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량이 긴 관계로 하루 만에 사도행전을 읽으시거나 그런 경험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 하면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로 쭉 좀 통으로 이해하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데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보고, 지난번에 이제 좀 이해를 돕고 또 강의 내용을 예습 복습할 수 있는 교재를 필요로 하신다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 교재를 다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로는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는 조금 어울리는 게 없고 만들어야 돼서 제작 중에 있고, 아마 다음 주부터 조금 뭐 한 1, 2, 3강 정도 만들어서 먼저 드리든지 아니면 그때 이제 저 교재를 끼우실 수 있도록 바인더에다가 끼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든지 할 계획이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단 파일로 우리 전체 공지 톡방에 올려드리고, 또 인쇄가 가능하시면 그걸 인쇄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주일에 교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할까요? 이번 성경대학의 좀 주제가처럼 부를 노래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계심을 믿고 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밝히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을 배우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서 지식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주님, 오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 14주 동안 계획되어 있는 긴 여정을 함께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닫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에 두고 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겪고 있는 혼란과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관계의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악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고 아름다운 성숙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복음이 아주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를, 사도행전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를 통해, 아주 우리도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제가 사랑하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몰라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내 상황이 어려워서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 성경대학을 통해 제가 손을 내밀고 한 걸음 걸어가는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정이 저희들의 삶에도 시작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행전 성경대학을 통하여 우리도 은혜를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형제 자매들에게 끼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밖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옛날 베드로의 입술을 쓰셨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쓰시고, 그 옛날 바울의 발걸음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옛날 성령께서 감옥의 간수장의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나 말씀을 통하여 그 어려움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은 모습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아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닮은 전도와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14주간의 함께하는 여정 중에 지치지 않도록, 또 피곤하지 않도록, 삶의 다른 문제에 눌려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서로를 또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7장 11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7장 11절. 성경책은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성경대학 하실 때는. 그래서 메모할 수 있는 성경책이면 더 좋으시고, 평소에 보는 성경책인데 좀 여백이 있는 성경을 하시면 더 좋고, 그리고 교재를 드리게 되면 교재에 쓰셔도 되고요. 자, 17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이 사도행전 성경은 조금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단어는 한 9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베드로가 전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9번 정도 쭉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또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마지막은 좀 약간 미완성인 것처럼 끝이 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9장은 우리가 써야 된다는 의미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한 이야기,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당한 바울 일행이 쫓겨나서 갔던 곳이 베레아거든요. 근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러워서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덜 완고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덜 완고했다. 이 사람들이 더 착했다, 악했다, 그런 게 아니고 덜 고집스러웠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그 생활을 방해하고 뭔가 이렇게 침해하고 들어오는 기독교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막 폭동을 일으켰다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정도는 아니고, 바울이 뭔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특별히 더 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덜 고집스러웠다. 근데 저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완고한 사람과 덜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당연히 덜 고집스러운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덜 고집스럽다는 말은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혹시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혹시 틀릴 수도 있구나. 그죠?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구나. 내가 배워야 될 게 있을 수도 있구나. 내가 틀렸어, 이건 어렵지만, 그거 어려워요. 나 틀렸어, 난 잘못했어, 이건 어려워요.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이건 어려운데,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막 기다리고 있던 준비된 성도들이었다기보다는 말씀을 덜 완고한 자세로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대학을 사실 시작한 것은 굉장히 꽤 오래됐어요. 구약 전체에
성경대학과 신약 전체 성경대학을 한 것은 한 10년 전에 진행을 했던 것 같고, 거의 이제 들으실 만한 분은 다 들었다 싶어서 그 이후에는 책 각 권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또 멤버들이 많이 바뀌셨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구약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성경대학을 또 한번 하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 참여하시는 오늘 분들은 왜 나오실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왜 나오실까? 저녁에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했고, 오늘 아침에도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계속 이 시간에 참석하실까? 저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변화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가 아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밑줄을 한번 쳐놓으세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게 덜 완고한 건 지금 여기 성경대학에 오신 분들은 다 이미 장착하신 거죠. 고집스러운 사람 여기 안 옵니다. 나 다 알아, 그런 거. 별 배울 거 없어. 나는 더 급한 게 많아, 말씀보다. 그런 분들은 안 와요.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고 급하고 기쁘고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완고한 분들이 오신 거 아니에요. 고집을 꺾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에서의 의심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가? 근데 왜냐하면 정말로 그러해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그런갑다,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런갑다, 요 정도의 인식으로는 나한테 영향이 없어요. 좋은 말씀 들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근데 이게 정말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 그게 여기 팍 박히면 그게 변화됩니다. 깨지고 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돈 문제는 늘 있죠.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족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부족합니다. 그냥 풍풍 쓰고 살 수가 없어요. 아끼고 모자라고 꼭 써야 되는데도 못 쓰고. 어제도 제가 한 목사님 한 번 뵀는데 자녀가 넷이에요. 넷이면은 이제 셋째 넷째는 대학 등록금을 안 낼 수 있거든요. 다둥이 혜택으로. 근데도 얘네가 또 대학을 안 가고 음악하고 미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서 미술 공부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막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요새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유학 못 보냅니다. 무서워가지고. 목사님들 돈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그거 지원을 못 해주니까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 문제가 있는 것과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다르거든요. 다시요. 돈 문제가 있는 것과 돈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은 달라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말과. 그러니까 입만 열면 돈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해. 야, 돈 아껴야 돼. 이거 비싼 거야. 야, 돈이 얼만데 그걸 그렇게 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왜? 돈 문제에서 그냥 문제가 있다는 문제 있는 건데, 그게 나를 확 짓눌러버리고 다스려버려서
내 삶이 그거에 휘둘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게 성경을 통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다스리는, 진짜 다스리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이걸 이제 진정으로 딱 발견한,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발견하신 분들은 그때 자유함을 좀 얻는 거예요. 돈이 생겨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돈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주 간혹가다 확률적으로 뭐 로또가 맞는다든지 사업이 엄청 성공을 한다든지 그런 수가 있지만, 지금은 고도성장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게 낮죠. 갑자기 대박이 나는 그런 경우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려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갑자기 확 나아지는 그런 게 우리 삶에 생겨가지고 마음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돈이 다스리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어서 나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이 있건 없건 그것을 내가 다스리고 경영하고 꾸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또 유서를 남기고 모녀가 삶을 등지셨다는 뉴스를 또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려고 돈이 있는 거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닌데도 돈이 다스려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약해서 그런 거지. 없어서 정말 힘들어서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질문하시는 그런 자세. 목사님이 그냥 정리해 주시면 그냥 덮어놓고 믿을게요. 그런 분들도 복이 있습니다만, 목사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 가실 때, 뭐 집 계약하실 때, 누구 사람 만나실 때, 뭐 회사에 가셨을 때, 술자리에 가셨을 때, 뭐 이런 때 모든 자리에서 목사님이 계속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생각하시고 말씀의 그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스스로 계속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정리하죠. 베레아 사람들이 덜 완고했다. 그리고 말씀을 받다 보니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라고 질문을 던진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자, 믿음은 결과고, 그 과정에서 했던 게 뭐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고집을 꺾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게 되었다.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믿는 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 다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는 것, 상고하는 것. 상고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믿게 되는 것. 이렇게 믿음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있다는 믿음의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교회의 문화는 질문하지 말고 믿어라는 게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냥 믿었거든요. 믿으라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긴 하지만 아주 단편적이고, 내가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에. 믿긴 믿어. 근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믿는지, 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믿음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누가 질문을 하면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믿음의 과정을 즐기시기 시작하면
누군가 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나도 그런 질문을 해봤으니까. 내가 내 인생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 있으니까. 특별히 고난의 때. 그래서 성도가 성도에게 전하는 말씀이 더 능력이 있을 때가 많아요. 소그룹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때에 통계 조사를 했더니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할 거야, 우리 교회는 어렵지 않아,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소그룹 중심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교회들을 견학을 많이 했거든요. 가서 보면 그 인도자 하시는 목자님, 구역장님, 이런 분들이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구역장님이 막 이렇게 학식이 높은 분이고 훈련도 엄청 많이 받은 분이고 돈도 좀 있는 분이고 잔치상을 막 차렸더라고, 집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다른 교회들 가보니까 대부분 구역장님들이 말도 잘 못해요. 어버버버 말씀 요약, 지난 주일 말씀 요약해 주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진행하시는데도 되게 막 덜그럭 걸려요. 그런데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다 올바른 말을 하냐?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말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처음에는 막 울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사람이 마지막 마칠 때는 하나님께 기대하겠습니다 하면서 모임이 끝나지고, 이런 것이 이제 여기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이 이 과정, 고집을 꺾고,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고, 그 다음 믿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고 훈련하시는 분들, 이걸 꾸준히 해나가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런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면 당연하죠. 전부 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니까 나눔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그 안에 1명, 2명, 3명 이렇게 늘어나면 그 안에서 나눔이 풍성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고도 그 교회들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없으면 무너진다. 그건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런 훈련들을 시키지 않으면, 목사님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믿으라 그래서 믿었는데 그 이상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애기 상태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 청년으로 아비로 자라나시다 보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로 성장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괴롭히거든요.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사도행전 성경대학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런 과정을 너무 어려운 공부로 여기시기보다는 그냥 즐기시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한다. 수영 같은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수영을 선수할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 나갈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20년 정도 수영하신 할머니들은 한 2시간 걸려서 3km 정도 이렇게 쭉 3,000m 천천히. 근데 20, 30대는 3,000m를 못합니다. 조바심 나고 힘들어서 막 물과 싸우면서 하니까. 할머니들은 그냥 천천히 그냥 물에 둥둥 떠서 아주 필요한 힘만 딱 쓰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그 장거리의 수영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거리를 지금 가고 계시고 또 준비하시고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만 내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게 이번 14주간의 여정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진다. 말씀 들어야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또 힘을 얻어야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이 매주 있으셔서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지 않고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우리 삶을 바꿀 만큼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인가 이제 생각하려 합니다. 또한 그것을 믿고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끌어주고 잡아주고 도와주면서 우리의 이 시간들을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강의를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또 혼자 공부할지라도 또 성령께서 그 옆에 함께 계셔서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55분 정도까지 쉬었다가 1시간 정도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 별로 없으시죠? 1시간 동안 사도행전 다 보는 거.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이번에 선택한 이유도 사도행전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시면 신약 성경의 나머지 절반의 그림이 그려지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대충 아세요. 좀 순서 차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실지라도 대충은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다 아시는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교회를 한 50년 다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한번 쭉 보지 않으면. 그러신가요? 나는 사도행전을 완전 정복했다 하시는 분 혹시 별로 없으시죠? 이게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그 이후에 바울의 편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사도행전과 연관이 있는데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지 못해서 또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한번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틀 정도만 잡는다. 사도행전은 이런 얘기구나. 또 바울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성령께서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책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썼어요.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거의 동행했던 분이죠.
그 누가가 썼다는 증거는 사도행전 안에서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교재로 드리겠습니다. 저작 연대나 저자에 대한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서 따로 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제가 그 얘기를 왜 지금 근데 하냐 하면 맨 처음에 누구를 이름을 부르죠? 데오빌로여, 그래요. 데오빌로여 그러면 시작하죠. 데오빌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데오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 하나님이고요. 필로스, 필로, 이것은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한 성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에. 근데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3절에 아무개 이렇게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도 데오빌로, 거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본다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 직함을 붙였으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 집사님이 계시는데 김 집사님이랑 나랑 동갑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는 아유, 우리 김 집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김 집사님 사랑합니다. 김 집사님 이런 일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 같아. 그리고 이제 또 알고 보니까 나이도 같아요. 알고 보니까 애도 둘이야,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무개 친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을 때 누가와 데오빌로의 관계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여라고 부를 때의 관계는 어떤 게 더 친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더 친한 거죠. 각하를 안 붙였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해질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은 그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그냥 내용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전하면 거기서 내 것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원하시죠?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죠? 모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형제 자매 관계든 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관계가 회복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데오빌로요 해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여기 1장 초반부에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8절이죠. 1장 8절. 사도행전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8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됩니다. 사도행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대로 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따라오시면서. 이거 좀 너무 빠르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다시 보셔도 되고 오늘 이해를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원 가도 수학 공부를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수학 공부를 하면은 그 정석책 옛날에 배우셨어요? 정석책? 그 정석책을 하면 맨 처음이 집합이거든요. 공통수학의 정석 1과가 집합이에요. 집합. 그럼 집합만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못 넘어가고 거기서 어려우니까 다들 집합. 그래서 책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요 앞부분 여기만 까매. 집합. 여기만 봐가지고 그 나머지는 다 새 거고. 그러니까 이게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다 수학 포기한 사람들. 근데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집합만 모른다고 집합만 계속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넘어가서 일단 끝내고 그 다음에 또 해요. 그러니까
한번 쭉 다 보고 다시 보는 거하고 그냥 한 부분만 보는 거하고 성적이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다 본 다음에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한번 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배신자가 어떻게 됐었죠?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 팔아먹은 놈이나 배신한 놈, 저주하며 부인한 놈이나 도끼인 개낀, 이죠.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틀릴 게 없어요, 별로. 근데 뭐가 다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돌아온 거고,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아서 12사도의 반열로 세웁니다. 12명이 왜 중요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그 12지파의 반열대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사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몇 명 더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바울 사도도 있고요. 여성들 중에서도 사도에 준하는 대우와 또 이런 호칭을 쓰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남자였는데 초대 이 처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고대의 여성은 그야말로 뭐 사람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던 이 미개한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뭐 잘 아시는 뭐 베베 들어보셨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 아굴라가 남자인 거 아시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근데 먼저 써요, 브리스길라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3절로 들어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제 28장 마지막 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요거는 좀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요건 제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찾으시는 건, 장 넘기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 자기에게 온 사람들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으로만 이해하시면 아주 너무 좁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죽은 다음에 낙원이 있고, 그죠?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낙원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다 있어서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그때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정말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다 할 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요 사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그 대통령 취임할 때 하는 그 왕이 자기 왕위에 오를 때 쓰는 단어,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도행전 그 성경대학의 타이틀을 저 현수막에서 배너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뭘 배운다 그랬어요? 처음 교회를 배운다. 처음 교회들에 대한 내용이죠. 처음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세워졌으며 그 교회들은 어떤 일들을 했으며 그 교회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라났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하고 싶으면 사도행전의 내용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성경을 통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세워져 갔는가의 과정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제를 굳이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고, 좀 더 넓게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교회.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난 믿음은 있어.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유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무슨 아무개 교회 이런 데 나가지 않아도 자기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경우일 거예요, 대부분. 혼자서 나는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그냥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면서 뭐 그게 예배이긴 하겠지만 혼자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세요. 1장이 끝났습니다. 누가복음의 요약,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 너희는 1장 8절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서론이에요.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에 12사도의 반열에 한 빈자리를 마띠아로 세우는 것. 근데 세울 때 뭐 합니까? 기도하죠. 이 내용은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자, 2장도 별표 쳐놓으셔야죠. 2장은 사도행전의 모든 일에 어떤 폭탄이 터지는 점화가 필요하잖아요. 그 불꽃이 거기서 팍 튀는 사건이 2장입니다. 누가 오시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순하면은 10이에요. 10. 그래서 50일째인 거예요. 50일째. 6월절부터 50일째,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갑자기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음 이제 자세하게 다룰 때 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이 각 방언을 말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그 6월 오순절 명절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들이 지냈던 그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벨탑 때 언어가 나뉘었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바벨탑 때 언어가 나뉘었다는 사실? 안 믿으세요? 근데 잘 보세요. 영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꿈 하면은 꿈 무슨 뜻이에요? 밤에 잘 때 꾸는 꿈 1번. 그리고 장래희망, 됐으면 하는 소망, 꿈. 그 망이죠, 망, 꿈. 드림. 그것도 밤에 잘 때 꾸는 꿈하고 자기 희망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이게 같은 단어를 똑같이 쓴다니까요. 두 뜻이 있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단어는 드림으로 대체가 된 거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 체계가 모든 언어 체계들이 다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바벨탑에서 언어가 나뉜 것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말이 다 통합니다. 그 갈라져 있던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생기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서로 그전에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에이, 쟤는 뭐 저기 살고, 뭐 쟤는 저렇게 나랑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공동체가 됩니다. 말이 통하고. 말 다 똑같았을까요? 싸우기도 싸워요. 나중에 바울하고 바나바도 싸우니까 싸우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공동체의 힘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성령, 그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교회를 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는 그냥 가족과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에 다 들진 않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다 이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죠. 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해도 이뻐요. 왜? 내 식구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리고 내가 희생도 좀 하고 실수해도 좀 용납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면 다 잘 돼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게 왔구나 하고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나에게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부딪히는구나. 당연한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냥 가만히 안 냅두는구나. 마귀가 나를 가만히 냅두면 내가 마귀 뜻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편은 안 건드리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마귀가 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학 오늘 아침에 가야 되는데 막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막 가야 되는데 막 뭐 준비가 뭐 잘 안 되고 막 갑자기 일이 터지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자꾸 짜증나게 만들어서 못 가게 하고 귀찮게 만들어서 한 번, 두 번 빠졌으니까 이번엔 그냥 때려치자 이런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게 다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지 마시고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올 게 왔구나. 따라하십시오. 올 게 왔구나.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올 게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 요엘서를 인용한 구절이 있죠. 기억하고 욥 2장 28 이하 뭐 이렇게 밑에 각주로 달려있는 그 17, 18, 19, 20, 21절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그 찬양 아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하는 찬양. 그 찬양 가사가 이제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요엘서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그죠? 남종과 여종에게. 남종과 여종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이 세계관에서는 그냥 종은 종이지. 근데 여성이 의미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도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쭉 끝나고 사람들이 막 놀라죠. 와, 이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베드로가 무슨 이렇게 저 학식이 없는 자 아니었냐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있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설교를 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에게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성령을 통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들을 통해 퍼져나가서 세례를 받은 그날의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 그런 뜻이겠죠? 3,000명이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들고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큰 건물이 없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제일 큰 건물인데 성전에서는 이걸 못하니까. 자, 그리고 공동체가 생기는 게 나오죠. 43절, 42절 정도부터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 찬미하고. 자, 사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이 성령께서 이 공동체에 이루신 열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탄생한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구시는 이제 오후 3시예요. 로마 시간은 그냥 6시간을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을 메고 왔는데 미문 앞에 이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구걸을 해요. 그랬더니 뭘 얻을까, 좀 돈 좀 줄까 하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다 알아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은 막 하나님 찬송하고 걸어 다니니까 또 이제 온 백성들이 거기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또 모여서 여기서 이제 또 베드로가 또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아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지금 요거예요. 요 차례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의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요게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1장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요게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대로 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신기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 신기하고. 자, 4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전하니까 그날도 믿는 사람이 그 남자의 수만 5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런 대제사장 가문이 이 사도들을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이제 죽였듯, 신문하고 죽였듯이 제자들도 이제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10절,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와,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 며칠 전에, 불과 한 50일 전에, 그죠? 오순절이니까, 지금이 오순절이니까 6월절에 예수님, 야, 너 예수 제자 아니야? 아니야, 난 몰라. 너 예수 제자 맞는데? 아니야, 몰라. 예수 제자 맞다고. 아니야, 난 저주받을 저 나사렛 사람 몰라 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예요. 그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 딱 눈 시퍼렇게 뜨고 너 무슨 권세로 하냐? 그랬더니 묻는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병자가 새 생명을 얻은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으며 천하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와,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자, 이게 무슨 결과일까요? 네,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께 받았던 그 모든 말씀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에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확 일어나는 거예요. 불처럼. 베드로가 이 달변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 성령께서 이 베드로 안에 있는 말씀과 확 이렇게 만나셔서 팍 하고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를 잡아가지고 재판정에 세울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 말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전도하다가 괜히 누구한테 실수할까봐, 잘못 전할까봐 두려워. 생각 괜찮아요. 잘못 전해도 다 와요. 와야 될 사람은. 아멘? 제가 처음에 왜 교회에 왔는지 아십니까? 뒷집 동네 형이 교회를 가길래 저도 간 거예요. 따라서 갔더니 크라운 산도가 그때 50원이었어요. 산도를 주네? 그럼 다음 주에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헌금을 100원을 냈는데 간식은 200원짜리를 주네? 수지 맞는 거죠. 수지 맞는 장사장소. 예? 가야죠. 그렇게 해도 목사가 돼요. 그렇게 시작해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 전해가지고 안 믿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면 엎어치나 매치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셔도 돼요. 성령 오랫동안 했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말을 해야 되면 말도 주시고, 섬겨야 되면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자꾸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이제 3장밖에 안 갔는데. 자, 이렇게 하는데 너무 확고하게 나오니까 대제사장들이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하지마. 그러고 그냥 보냅니다. 졌어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와. 그리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굳이 덧붙이죠. 이게 그냥 어린 사람이 우연히 나은 게 아니고 40년 이상 안진뱅이로 지냈던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누가가 덧붙입니다. 자, 그 다음 사도들이 놓여서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자,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한 골방에 숨어가지고 문 다 꼭꼭 걸어 잠그고 덜덜덜덜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다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런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더 해요. 이겨요, 이겨. 여러분, 이걸 아시겠죠? 핍박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고, 핍박이 없어져서 힘든 게 풀리는 게 아니고, 핍박이 있는데 사람이 달라져서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사람이 달라져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부분의 일들입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 그리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이 얘기가 또 나오죠.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 그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나바가 등장하죠. 초반부에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나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바나바가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는 일도 있었고요. 자기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쓴 거죠, 공동체 안에. 자,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난해 구절이긴 합니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사실 자기가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나머지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다 팔았다고, 다 판값을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안 드린 거보다는 낫지 않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5장을 하실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사실은 징계가 없죠. 교회에서 뭘 잘못하면 징계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분열시켰다든지, 무슨 돈 횡령 사고 같은 게 났다든지, 그런 일은 이제 교회에서 거의 없지만, 정말 다른 진리를, 거짓된 진리를 전했다든지, 다른 형제에게 사기를 쳤다든지 이러면 징계해야 됩니다. 징계. 근데 잃어버렸어요. 권징이라고 하는데 권징을 잃어버렸어요. 왜? 권징하면 이 사람 망신당해가지고 떠날까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게 없는 교회가 돼버리죠.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야.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이 권징은 중요합니다. 뭐가 잘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안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그냥 사람 죽이고 다녀도 벌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범죄의 도시가 되겠죠. 그게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잘했을 때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 또 잘못했을 때는 분명한 권징. 그러나 이 사람을 망신 주고 떠나보내게 하는 권징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권징, 그런 게 있어야죠.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사실 어떻게 우리가 좀 보기엔 충격이지만, 처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의 기준을 잡으신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기적도 계속 많이 나타나고요. 사도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은 더 세집니다. 자, 핍박이 세지는 이것을 아주 절묘하게, 아까 우리 1장 8절 다시 생각해 보시죠. 뭐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는요,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벗어나려면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우리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핍박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이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그래도 계속하죠.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이제 6장에 나오고요. 그 중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했던 설교 7장 내용이고, 스데반이 설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불법 살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살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은 나머지 귀를 막고, 다 무리가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기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와 똑같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 스데반이 이렇게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요한 사람이 될 원수가 한 명 등장하죠. 8장 처음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울이 돌로 때려 죽인 건 아닙니다. 근데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다는 것은 이 살인이 정당한 사형 집행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거예요. 사울이 바리새인으로서. 나쁜 놈이죠. 나쁜 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전문가 사울 등장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이제 전도하는, 이 빌립 집사입니다. 7 집사가 세워진 중에 한 사람이죠. 7 집사 이름 다 외우시나요? 12 제자 이름은 다 외우시나요? 가르쳐드렸잖아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시작.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 다음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시작.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렇게 노래로 외우시면, 한번 외워놓으시면 편해요. 다 안 나와요 어차피 성경에는. 다데오가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냥 12제자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여기 7 집사,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도 아직 8장밖에 못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서 시간 반이 갔는데 자, 이 핍박이 막 심해지는 중에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되죠, 진짜로. 빌립이 막 전도하고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고,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돈 낸다고 하니까 막 베드로가 뭐라 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빌립에게 성령께서 빌립아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 자, 잘 되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가지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기서 막 잘 되고 있는데. 근데 빌립이 그걸 따라갑니다, 성령을. 그랬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있었어요. 환관, 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빌립이 옆에 따라가면서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뇨. 그래서 수레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쳐줬더니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그 네시가 그래 그러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가장 먼저 발흥한 것으로 추측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이 빌립의 복음 전도 하나가 자기가 그 잘 되는 곳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서 전파했던 그 한마디의 복음이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자,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계속 이 핍박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 죽이니까 그 다음에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쭉 이런 박해가 계속 일어나는데, 사울이 이제 다메섹,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가서 이제 또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 흩어져서 쫓겨난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치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에이, 네가 언제 만났어? 너는 12제자도 아니잖아.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근데 자기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일어났던 경험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사울이 거기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나니아가 가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 누군지 아시잖아요, 주님. 야,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절대 그 사람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누군 형제를 보실 때에도 저 사람이 무슨,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죄예요, 죄.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보실 때도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하지 마세요. 죄예요. 겸손이 아니고 죄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할렐루야. 네, 하나님 쓰신다면 쓰시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사람들 잘 쓰세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잘 쓰세요. 왜? 이유, 정답을 맞추시면 제가 5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잘 쓰시는 이유. 내가 그냥 얘기해야지. 빨리 5분 더 해야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잘 쓰세요. 자, 사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1절, 9장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1장 8절 다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정리되시죠? 1장 8절의 내용이 9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아주 특별한 이 사건이 10장부터 시작됩니다. 10장. 9장에 이제 베드로 얘기가 나오고 중풍병자 고치고 도르가라는 사람을 살리고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면서, 그런데 10장에서 유명한 사람, 정말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이방인 고넬료.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인대장,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고넬료야 하면서 저기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래서 고넬료가 부하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도 거기서 이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싫어요. 이런 전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저 유대인이니까. 또 내려오더니 또 먹어라. 싫어요. 안 먹어요. 또 내려오더니 또 먹어라. 싫어요. 안 먹어요. 이 베드로가 여기까지 했는데 탁탁탁 두들겨.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깜짝이야. 베드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고. 우리 고넬료라는 분의 부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당신을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모시러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네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꿈이 범상치가 않아. 방금 본 환상이. 이 부정한 거 잡아먹어라. 싫어요. 안 먹겠습니다. 부정한 거 잡아먹어라. 싫어요. 안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게 뭐가 뜻이 있나? 내가 싫어요만 하지 말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갔더니 이제 그럼 날 왜 불렀어? 하니까 고넬료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거기서 그렇게 막 무슨 기적을 막 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복음을 그냥 전해요. 그랬더니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다 믿는 거예요. 다. 고넬료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10장이 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까요? 그래서 아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10장. 그렇게 10장에다가 깃발을 하나 콱 꽂아 놓으셔야죠. 땅끝까지의 시작이었다. 누구네 집에서? 고넬료네 집에서 땅끝까지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땅끝까지 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기껏해야 사마리아인들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를 시작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2000년이 지나 여기까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그 이방인네 집에 가기 싫어요, 나 안 갈래요 해서 안 갔으면 끊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가지고 성령께서 그 선을 넘게 하셔서 전했더니 고넬료네 집안 사람들이 다 믿는,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던 이 부정한 짐승들, 이 지옥의 불쏘시개들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겠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뜻이었구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은 예수를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땅끝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안 믿을 것 같아.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신비하게도.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닫고 안 가잖아요. 아, 주님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제가 동네에서 농구하는 사람들을 지금 14명 모았는데 원래 토요일 10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성경대학 때문에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모여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한 분이 이제 너무 좀 서로 만나기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또 좀 소심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맥주집에서 맥주나 한잔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자기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엄지척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그래 한번 걸려드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래 서울교회 성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도하고 속으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만나보면 뿔도 안 달렸고 그렇게 악하지도 않고 다 그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만 넘어갈 수 있으면, 제가 뭐 맥주집에 가서 전 술을 안 좋아합니다. 안 받아요. 저는 주사 맞으려고 여기다 이렇게 알코올 손만 칠해도 빨개지는 체질이라 아마 술을 먹으면 일찍 죽을 겁니다. 그래서 술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뭐 술 안 마셔도 맥주집에 가서 사람 사귀어가지고 이 사람 기회가 다 되는 대로 또 성령께서 전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분들이 이제 저의 땅끝이죠. 지금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에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고하고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1장도 그래서 깃발을 하나 꽂아 놓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제외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에 생긴 공동체를 제외한 이방인들의 도시에 생겨난 첫 번째 사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했죠. 그래서 자세하게 하지 않고 다음에 이 11장을 다룰 때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 말씀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그 부조를 구호 기금을 보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들 교회, 엄마 교회가 있고 아들 교회가 있는 건데 아들 교회가 오히려 엄마 교회를 돕는 이런 헌신이 또 일어납니다. 12절에는 이제 12장에는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죠. 야고보. 요한의 형제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 중에 야고보가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가둡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다음날 사형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진짜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다음날 사형인데 그냥 자고 있는데 천사가 들어와가지고 깨워요. 야 일어나 툭툭 쳐. 안 일어나요. 너무 깊게 잠들어가지고 발로 빵 차요. 진짜 찔렀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허리띠를 동이고 따라와라.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좀 들어보니까 그 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는 사람이 4명씩 4조로 지켰는데 24시간을 16명의 병사가 24시간을 감시를 하는데 문이 다 열리고 병사들은 다 잠들고 베드로는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로 가는 거죠. 막 두들기, 야 나왔어. 그랬더니 그 속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듣고 베드로가 오셨네? 그리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안 열고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로데가 얘기하니까 야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나?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 주시옵소서. 야,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오냐고.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되게 웃기죠.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살아났다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면서 기도해. 베드로가 이미 죽었어. 이 사람들 속에서는 그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안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서글픈데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안 믿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에도 응답을 하시네. 할렐루야. 기도를 잘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 왔으면 베드로 귀신이겠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살려서 보내주십니다. 이 사람들 배웠겠죠. 아,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재미있는 일도 일어나고요. 베드로의 변화가 여기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선을 넘어간 것도 굉장한 변화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간 것도. 근데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적으로 살려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에 딱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왜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 다른 놈들하고 나하고 좀 다르니까. 내가 1등이니까. 주님, 저 야고보하고 요한 엄마가 와가지고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어이씨, 내가 1등인데. 이런 베드로거든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릴 겁니다 하고 이 자신만만 베드로. 그럼 이 원래 성격이면 어때요? 헤롯 나와, 빌라도 나와. 야, 천사가 나를 지켰어. 나와봐. 대제사장 다 나와. 덤벼.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냥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사라집니다. 17절, 형제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서지 않고 사라집니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베드로가 이제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성정을 따르지 않고. 이런 변화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죽어도 안 바뀌는 성질이 바뀌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걸 기대하십시오.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베드로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왜 죽고 베드로는 살았나요? 우린 몰라요. 먼저 죽는 게 더 잘 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죽는 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왜 영생을 믿으니까. 베드로가 살아난 이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으니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는 사건이 있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이렇게 죽습니다. 자,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13장이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의 시작. 자, 구브로 배 타고 갑니다. 키프로스 섬입니다. 구브로, 살라미. 여기 이제 다 지금도 있는 지명이에요. 지도 보면서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바보 다 이제 가서 거기서 총독을 만나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 있는 무당을 이제 저주하니까 무당이 이제 그 재앙을 받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안디옥은 똑같은데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지금 터키 지방 쪽으로 올라갔을 때 있었던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바울은 전도할 때 늘 회당 먼저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요. 왜냐하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니까 유대인들이 먼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유대인들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한 설교가 있고, 이 말씀을 이제 쭉 듣고 사람들이 43절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여기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도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또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보면은 잘 되기 때문에 더 핍박이 있어요. 잘 될수록 더 힘든 게 따라와요. 작용 반작용처럼 세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그만큼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핍박을 당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13장까지. 그 다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 헬라의 허나운 무리가 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핍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또 도망칩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죠.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근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 스스와 뭐 허메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근데 여기서는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여기 왔다고 믿은 거예요. 여기서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근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다, 신은 따로 계신다,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신을 추앙하는 듯이 하더니 신이 아니야? 그럼 돌로 때려 죽여야지 하면서 때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여기서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체 버리는 데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었는지 확인은 하고 버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덜 죽었으면 더 때릴 거고. 시체 버리는 데다가 갖다 버려요, 이 루스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바울이 살아납니다. 바나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바도 같이 죽었는지. 근데 바울만 돌 맞았다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소름, 20절, 14장 20절, 소름이 끼칩니다. 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시체 버리는 데다 버렸는데 부스스 일어나더니 바울이 어디로 가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무슨 그 루스드라 사람들, 돌로 때려 죽였던 사람들은 무서웠을 거예요. 이 바퀴벌레 같은 놈 그랬을 거예요. 죽였는데 다시 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들어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이게 13장 14장의 내용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쉽죠? 13장 14장 1차 전도 여행. 12장 아까 야고보 순교 베드로 체포당하고, 11장 고넬료 집에서 땅끝까지. 쉽죠? 이렇게 그냥 이야기로 들으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 목표를 이제 절반밖에 달성을 못했지만 시간을 지켜야 되는 관계로 오늘은 14장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그냥 제가 막 엄청 빠르게 했지만 어떠세요? 사도행전의 이 14장까지의 내용이 대충 그려지시지 않으세요? 1장에서 누가복음 요약하고 제자 세우고, 2장에서는 성령 임하시고 베드로가 전도하고 3,000명 돌아오고, 3장에서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고치고 핍박이 시작되고, 뭐 다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그래서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번에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목사님 나는 또 봐도 또 잊어버려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그래야 목사님 먹고 살지. 맨날 다 기억하고 계시면 다음 주에 오시겠어요? 잊어버리시니까 또 배우고 또 듣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제 또 자세하게 사도행전 내용을 또 공부를 할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주에 한 장씩 나가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번 상반기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제 제가 전체 그 교재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그죠? 1시간만 해도 지금 14장까지를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 번 뭐 접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서 어쨌든 뭐 그런 계획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이제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그 질문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가지고 올려주시면 같이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은 같이 나누기도 할 테니까요. 아까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고집을 꺾어야 되고, 그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질문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 질문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얘기해 보는 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그룹 나눔하실 수 있는 기회도 좀 만들겠습니다, 이번 성경대학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는 1장과 2장 정도 읽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 뭐라고요? 1장과 2장 정도까지만 읽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이 되시면 3장까지 읽어 오셔도 되고, 여러 번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질문이 없으면 강의를 잘했거나 빨리 끝나게 원하시는 걸로 알고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